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느헤미야 이렇게 선지서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기보다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도 기꺼이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었던 선지자들의 순종과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스룹바벨이 귀국하고 나서 100여 년이 거의 80여 년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상황은 성전도 성벽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2장에서 느헤미야가 1장에 보면 유다에서 온 하나니가 조국 예루살렘, 유다 땅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너무 괴로워하죠. 그래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지금의 11월에 해당하는 기슬월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2장 1절의 시점은 3월에 해당하는 니산월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며 4개월째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어떤 제목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4개월을 기도한다는 건 다 왕년에 기도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4개월 동안 그 마음에 그 몸에 보면 얼굴에 근심이 있어 보일 정도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예루살렘은 폐허 그대로예요. 4개월 동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조국을 보는 거죠. 느헤미야의 심정이 굉장히 비통합니다. 이게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날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 가운데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어요. 2절에 나오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데 그냥 나는 얼굴에 그냥 감정이 다 드러나요. 이건 오늘날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왕 앞에서는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죽는 거예요. 지금 얼굴에 그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배가 지금 왜 그래요? 예루살렘의 회복, 특별히 성벽의 재건을 생각하면서 4개월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에스라 4장에 보면 대적들의 모함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하는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 왕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아무리 술가는 비서실장이라 해도 왕의 측근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에 반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짧은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이 이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물을지 안 물을지 모르는데 그 마음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그 청을 들어줘요. 더불어서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재정적, 정치적, 군사적 지원까지 다 해줘요.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고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아는 느헤미야가 오늘 8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교만한 분들이 아니라서 다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선거를 치렀잖아요. 다 자기가 했다고 하잖아. 다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하잖아. 다 내가 해놓은 업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모든 책임과 모든 역할을 하나님 앞에만 맡겨놓은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거나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대로 볼지어다 그 말씀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 의미하고는 다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성벽을 재건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재건할지에 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느헤미야 한 사람을 하나님의 대책으로 삼아서 예루살렘에 섭리하시 그리고 그 섭리의 확산력이 느헤미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고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일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일이 돼요. 나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었지만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리더십인 것 같아요. 나를 어느 수준에 높이 올려놓고 어떻게 올라갈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지만 액션을 취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계획 세우고 하나님 앞에 얼굴이 근심이 있을 정도로 그가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막상 그 문이 열리니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일들을 벌여나가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 심어주셨어요. 그 결과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 목회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간사회의를 하는데 반 우스갯소리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럴 때 찬양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특별히 부름받아라 선생님 이런 거 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찬양 함부로 불렀다 큰일 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일들이 굉장히 놀랍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알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폐허가 됐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왕의 도움이 있었지만 느헤미야에게 방해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방해꾼들, 대적이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악행을 행하지만 느헤미야가 머뭇거리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죠. 심지어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만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해나가죠. 느헤미야의 놀라운 부분들은 유력한 사람들의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재정을 기대하지 않아요.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난주에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참 재미있게 봤던 제목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단어들이 중요한 곳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절망스럽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오늘날 같으면 니에미야가 병원에 갔으면 진단이 뭘까요? 공황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그런 비슷한 병명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중심과 시선을 늘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오늘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음을 알고 이유를 물어봐요. 그때 느헤미야가 자기 사정을 자세히 말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회를 왕이 만들어준 계기가 됐어요. 너 얼굴 왜 그래? 그랬는데 그 질문 하나가 놀라운 언변과 탁월한 말재주 아니겠어요? 왕이 물어봤는데 이거를 놀랍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귀한 것들을 다 얻어내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요. 근데 참 귀한 것은 왕이 진노하기보다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된 거죠? 8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3년을 기도하고 4년을 기도하고 나는 막 정말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라는 마음이 여기 목구멍까지 막 올라올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정말 놀라운 일들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독하고.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왕이셔 잠깐 나 묵상 좀 하고 올게요 아니죠. 정말 짧은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불렀을 거예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몇 마디. 그리고 왕에게 하래요. 왕이 느헤미야의 말들을 좋게 여기고 모든 권한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순간에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마음에 쓰인 근심을 경청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괴롭히며 대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일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할 때 어느 정도 고생과 또 이런 수고를 각오하는 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환경, 그것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우리 감정의 변화에도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이 아닌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 얼마나 감정이 막 치솟습니까? 부부지간에도 감정이 치솟고 한 집안에 있어도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네. 그런 시즌이잖아요. 그걸 연습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그런데도 꾹 참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삶 전반에 역사하실 것이고 또 섭리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뭐 어젯밤에 로또 사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기대한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인 하나 한 번이 그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의지만 확고하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죠. 그분이 세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원하는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참 놀랐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커졌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조현병이 와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7년 뒤에 정신이 돌아와서 또 왕이 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저는 가끔 우리가 천국 가면 느부갓네살을 만나네 이런 생각을 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마음을 패하기도 하시고. 말씀 준비하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늙은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묻고 믿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들도 그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나의 수준으로 살고 있나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고 있나를 생각하게 돼요.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죠.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관계잖아요. 관계가 원수예요. 쳐다보기도 싫고 그 사람 뒷모습 흔적도 보기 싫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대요. 야, 정말 사람이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네. 근데 우리가 그 사람과 막 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관계도 회복이 된다. 결국 이게 뭐예요? 우리의 중심과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지만 잘 안 됩니다. 이 여름철에 더 잘 안 돼요. 돈이 없을 때 더 잘 안 되고요. 몸이 아플 때 더 잘 안 돼요. 관계가 깨져 있을 때 더 잘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가만히 한 주간 책상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 나를 포기하는 거죠. 죽었구나.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구나. 그래야 안 되는 게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좀 많이 읽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보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네. 돈도 하나님께 있대요. 권력도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아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교회로 나가요. 연락처, 그걸 아니고. 돈도 하나님께, 재물도 하나님께. 만물의 주제가 되죠. 역사의 주권자가 되죠. 4번 3장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좀 심하면 좀 이렇게 거친 말이지만 통박 굴려서 내가 막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 네 명철, 네 머리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14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하신 거는 빼박이라는 거죠. 그냥 그걸로 딱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다. 오늘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또 왕이 상민왕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혼의 용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고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주소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사달과 종이었던 한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유다로 가는 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장관 마병을 보내서 호위해요. 느헤미야가 왕의 권한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안전하게 갑니다. 이렇게 왕의 배려를 받은 것이 왕이 느헤미야를 신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왕 또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아니 그 큰 천하를 통일한 왕이 사람을 보냈는데 군대 장관을 보내야 되고 마병을 보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나요? 왜 그렇지? 우리나라 옛날에 밤에 가서 출도해 보면 멀쩡한 사도도 갑자기 아궁이로 도망가고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있죠. 막강한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이 메데 바사 제국이 그 바벨론 제국을 다 접수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강력한 지배력이 없었던 거죠. 강력한 지배력이 없으니까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국, 또 이제 헬라,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후시탐탐 반란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바사제국 당시의 힘으로는 전체를 통솔할 힘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런 나라들의 중요한 길목에 있잖아요. 성벽을 튼튼하게 세우면 바사제국은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혼란스러웠던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통해 제국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많은 대적들이 그 앞에 있었지만 마병을 보내고 군대 장관을 보내서 안전하게 길을 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끌어 놓으셔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시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벽을 짓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모든 과정이 숱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악한 무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2장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호론 사람 흠발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람 사람 게셈. 여기에 이름이 확실하게 있는 것은 이 사람 확실히 지옥 간 사람들이겠죠. 확실하게 찍힌 거예요. 이들이 다 누구예요? 지방의 호족들 같은 사람들이겠죠. 감독들이니까. 물론 왕이 감독으로 세우긴 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언제든지 대적이 될 수 있는 사람. 느헤미야에 사는 사람들 다 대적이에요. 이들은 황폐하는 예루살렘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회복이 되면 자기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고 강력한 왕의 군대가 그를 보호하게끔 하셨어요. 아무도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기적이죠. 근데 우리도 그 기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보호와 이런 긍휼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특권을 또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같이 읽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는 위협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아무것도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천만인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해요. 바울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분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앞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사야 45장 2절에 보니까 다시 읽어봐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여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리장을 꺾고 네 힘이 없어서 논문 세리장을 꺾을 힘이 안 되는데 그분이 다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느헤미야가 그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보는 일이었어요. 근데 언제 보았냐면 한밤중에 다들 잠잘 때 수혜왕 한 명도 거느리지 않고 혼자 나가요. 그 밤에 봤대요. 한밤중에 뭐가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는 무너진 성벽을 본 거예요. 성문이 불탄 것도 봤어요. 느헤미야 1장에서 그가 하나님에게 수산궁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 그대로예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 아직 불타고 무너지고 그대로 있어요. 이런 참담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 일어나서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1차 포로기한이 이미 80년 전에 끝났어요. 그럼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국인이면 다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 사람이라 다 했나요?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집에 담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면 문이 부서지면 새로 달거나 고치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은 누구도 고치려고 하지 않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적의 기습에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벽이 높고 튼튼해도 저건 언제나 공격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 하나 자신의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깨닫지 못해서 자신들의 황무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영적인 안목이 안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없는 거예요. 위험을 위험으로,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온 땅이 황무한 상태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의심조차 하지 못해요. 그동안 하나님의 선한 도움과 구원의 손길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한 게 아니라 외국의 미국인가? 코로나에서 제일 먼저 제일 잘 극복하고 제일 잘한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뽑더라고요. 하나님 참 놀라우세요.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 3년 기간 동안 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처한 영적인 위기를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의 실상을 스스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질병이나 기후나 나라의 경제, 개인의 재정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해이, 윤리적인 타락, 영적 무감각, 이것이 다 죄가 가져다주는 위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땅과 시대와 나 자신의 영적인 황무함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나의 상황을 봐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과 때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대적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믿음과 삶을 잘 지키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나아가서 죄로 가득한, 그래서 사물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이 흑암의 상황,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의 눈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가 구원의 빛을 비추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만 깨끗하고 나 혼자만 안전하고 올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서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황무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이 심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영적으로 똑바로 보고 그리고 나의 믿음의 성적을 쌓고 그리고 영적인 강건함을 우리가 지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읽어오면서
내리는 결론 같은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락은 계속되고 있고, 반역은 계속되고 있고, 불순종도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 이제 드디어 새로운 칼을 빼드시고, 이제 너네만 내 백성 아니야. 이제 나를 품고 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내 백성.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을 보지 못하면, 이 황무함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번번이 또 무너질 수밖에 없어. 예레미야 12장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드는 자가 없으리로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 어린 16살, 18살, 혹은 19살 된 이 소년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로서이다. 나는 아이로서이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상황을 좀 봐라. 궁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이걸 좀 봐. 너의 황폐하고 황망을 봐. 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움과 시련이 계속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영혼의 황무함을 발견하고 끝까지 나의 신앙이 회복돼서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부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91장 놀라운 구세주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결단하고 찬양합시다. Goodbye.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롭게 또 결단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기적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 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땅의 황무함과 황폐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해야 될 일들과 봐야 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자랑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